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아침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선함을 증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항상 주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에서 53편입니다. 본문 읽기는 5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먼저 시편 51편은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가 고발되자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52편은 권력을 갖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의 말씀이고 시편 53편은 사람의 사악함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2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을 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스길이란 뜻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며 또 묵상한 이유는 바로 일깨우는 하나님의 지혜를 일깨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인 도맷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있다라고 그 말하는 사건, 이 사건을 무엇을 말하냐면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여기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방인이죠. 그리고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에돔 사람 도액이 이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 집에 있다고 그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제장 아히멜렉은 무슨 일을 했냐면 다윗이 그를 찾아오자 그는 먹을 것을 주면서 이제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 행위는 결국 그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왕을 저항하게 하는, 그러니까 무기를 준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혁명을 지원하게 되는 그 사건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아히멜렉이 살고 있는 그 지방에 내려와서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돔 지방에 있는 또 다른 주민까지 학살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 상황과 그런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자 지금 다윗은 슬퍼하면서 오늘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포악한 자라는 것은 바로 도액을 말합니다. 그는 사울왕의 신하였고 또 그 사울왕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함부로 죽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바로 에돔 사람, 이방인이죠. 그 다액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울의 왕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을 죽인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행함과 악함을 용기를 힘으로 삼았고 권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결국 그 도액의 그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그리고 그의 말은 흉기가 되어서 제사장 85명이 죽게 되는 사건의 그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도 있죠. 그 좋은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의 말 한마디는 여기 2절이 말하고 있듯이 날카로운 삭도 같다. 날카로운 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는 것, 또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또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 것은 바로 그 말씀은 예수님의 삶이 녹아져 있고 예수님의 의지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의 중심을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바로 이 마음에서 바로 말이 나오고 말은 결국 행동에까지 이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포악한 사람인 도액이 그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하게 만들었고 그 말이 얼마나 간사하고 저주스러운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도액의 끝이 어떨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며 말합니다. 5절과 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7절에 다시 한번 그런 사람에 대한 경고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다윗은 도액의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아 그 장막에서 뽑아내시며 땅에서 그의 뿌리를 뽑아내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다윗의 말대로 도액이라는 그 악한 사람의 말 한마디, 그래서 사울왕의 명령을 따라 무고한 제사장 85명을 죽였던 그의 이름은 우리가 도액이라는 사람을 알 수도 없지만 도액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악인을 대표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칼을 뽑았던 사람이라고 그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자기의 힘과 가진 재물을 피남쳐 삼은 삶,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즉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야 할 곳,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은 어디겠습니까? 오늘 후반부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자, 이 말씀 뭐하고 닮아 있냐면 바로 시편 1편과 닮아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자, 그런 자의 삶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항상 형통하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더라.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도액은 자기가 사울왕의 명령에 충성하면서 이제 권력을 갖고 높은 위치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바로 그의 이름이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악을 자랑하며 포획하는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그를 말하며 심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 높은 권력 얻기를 위해 악을 자랑했던 도액. 그의 이름은 영원히 이제 그 포악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의와 권력을 의지한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 도액이 갔던 길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길과 같이 항상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살림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나무가 열매가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도액은 다윗을 밀고하고 악을 행함으로 제사장들과 그 높사람들을 희생당하게 했습니다. 그는 그 이 악행으로 한순간에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의 이름을 고관이라 기억하지 않고 포악한 자라고 기억합니다. 세속적 욕망과 험담으로 일시적인 권력과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나무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치 시편 1편이 고백한 것처럼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늘 주님 안에서 푸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